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부터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정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부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오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상에게 혹은 점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믿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문제는 잠깐 위로함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많고 무거운 짐이 있어 답답할 때에 친구라든지 또한 부모라든지 세상 사람에게는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은 그 마음을 우선 위로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자는 고칠 수도 있고 또 창조자는 또한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첫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제일 주의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삶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을 삼는 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한테로 달려가요. 권력 있는 사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밖에 저 사람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 그 사람을 하나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앞으로 우리가 쫓아가요 우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능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일생은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 죄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진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죄인의 문제가 죄인은 인간에게 찾아간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운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에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도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먼저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죄의 수렁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로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바로 저주받는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과 염려만이 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 육신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희망이 없이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6절입니다. 그는 사막에 뜰기나무 같아. 사람을 믿고 살아가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막에 뜰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뜰기나무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하고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메말르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 살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지구상의 열대지방의 케냐 지방 한번 보세요. 케냐의 열대지방을 보면 평균 기온이 여름에 뿐만 아니라 사계절 가운데서 가장 완전히 50도가 계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34도가 돼도 더워서 지금 못 견디는데 매일매일 평균 기온이 50도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고 건기 상태라는 것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땅이 바싹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바로 케냐 열대지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땅에 나무들이 전부 가시가 돼요. 가시가. 원래 가시나무가 아닌데 나무도 살라 그러니까 잎으로 내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가시로 변해되니까 가시는 수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전부 가시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막의 땅에는 가시떨기와 같게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그런 가시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열매도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람만 찌를 뿐이에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고통만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마치 사막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오늘 사막의 뜰기나무 같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뜰기나무,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메마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찔러버리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포용하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기쁨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절망에 바로 뒤덮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살아가게 됩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래 됩니다. 이 뜰기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자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살게 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가득한 사람과 살게 되면은 그 절망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간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말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가 없는 사람이, 포용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결국은 가시 떨기 나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섬기는 왕이에요. 구약에 왕들이 33명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제국, 그때의 그 아수르의 제국 군대가 쳐들어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우리 역대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다의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이 아수르의 왕 제국에 둘러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뒤 해방되고 불과 몇 년 후에 195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좌파로, 북한 공산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해방되고 난 뒤에 좌ling 사상이 되고 남로당이 점령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뇌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6.25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완전히 북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유엔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와서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이 왕국이 멸망될 때에 절대 절망의 위기 상태에서 애굽이나 강대국에 큰 나라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옆에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요, 강대국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를 하러 가지 않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러 나갔어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가정에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한테 물으러 가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갑자기 들어닥칠 때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워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접선하게 될 때에, 올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신앙도 훈련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런 상황에,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에 바로 애굽도 있고 주변에 얼마나 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 전쟁에서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전쟁을 또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역대하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역대하 32장 페이지 수가 구약 669페이지 699페이지 한번 보세요. 699페이지 본 접어놓고 699페이지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6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역대하 우리 3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와 제국이 막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요수아의 이 왕, 아시아의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아수르 왕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그들의 숫자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백성들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내 집안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32장 우리 한번 봅니다. 읽었던 32장. 역대상 32장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역대하고 읽었던 역대하 32장 나도 접어버려. 역대하 32장 곧 32장 20절 그 뒷장이죠. 20절 21절을 봅니다. 20절 21절.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32장 20절과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까 읽었던데. 아까 32장 7절 8절 읽었고 20절 21절.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 결과가 여기 나온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다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다 전쟁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된 때에 히스기야 왕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다 쳐버렸어요. 소멸하고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땐 자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떠난 자라면 저주를 받아서 들기나무같이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만복에 거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자, 이렇게 어떤 복을 주느냐?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물가에 심겨주니까 얼마나 풀을 청청하겠습니까? 그 뿌리가 강 물줄기에 닿아 아무리 더위가 오고도 가물어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가뭄이 올 때가 있고 또한 영적인 가뭄이 올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에 또한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믿었던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떠나가야만 오늘 말씀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으로 뻗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성령의 생수를 잠그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 가운데 우리 발을 담그고 그게 우리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9절과 11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에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 모든 일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으로 나오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여